여기저기 가보지만 역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2부 예배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부흥에 가서 교회 여기저기 여러 교회 다녀보지만 제가 베이톤 루이지애나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전부 박수치고, 그렇지만 제가 또 이어서 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면은 여러 교회 다녀보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그 말을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박수 쳐줬어요. 우리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현재 내가 가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성가대, 제가 이런 말을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어젯밤에 참내 많은 은혜를,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가대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걸 또 1부, 2부 성가대 다 같이 합동으로 36주년 감사 찬양 축제를 이루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애로부터 작년 전도회, 제1전도회까지 또 찬양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어제 저녁 모습을 지금 간단한 내용인데 잠깐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제1전도의 부모님들 아주 너무너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가득 모이셔서 악보도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외워서 다 하나 그랬더니 저 뒤에 전부 나왔다 그러더라고. 집중하여 참으로 잘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대학생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땡큐.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일 뿐만 아니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Thanksgiving Sunday. 즐거운 날이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9시,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 1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합동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부 교회도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영어 하시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과 설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국말 못하는 분도 다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시작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기독교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오늘 읽으신 신명기 16장에 바로 그 절기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요, 둘째는 칠칠절이고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들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비롯해서 이 절기들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인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 가지 절기에 유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8절까지 유월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출해 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멀리 애굽에 팔려갔지요. 애굽에 갔지요.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지도력을 주셔가지고 애굽 나라에 닥친 그 가뭄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됐는데 그 요셉이 인도해가지고 애굽 나라 온 국민을 살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고향에 있던 자기 부모님 그리고 자기를 버린 형님들 다 초대해가지고 애굽 나라 당대 최고의 잘 사는 그 애굽 나라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잘 살게 됐어요. 400년을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 먼저 온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이 초대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여러분이 잘 살게 되신 거와 비슷합니다. 요셉은 이민 1세대예요. 요셉이 먼저 가서 길을 다 닦아놓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백성이 자꾸 숫자도 많아지고 잘 살게 됐습니다. 430년 사는 동안에 요셉 그 따라간 70명이 먼저 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그 12아들 70명이 다 거가 살게 됐는데 그들이 자꾸 사람이 많이 불어나가지고요. 장정만 출애굽할 때 남자 군인 갈 나이 된 남자들만 60만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총명하고 아주 잘 살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후대 애굽 사람들, 왕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좀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험한 일 하게 했고요. 농사 짓고 스핑크스 피라미드 만드는데 다 거기 일식이었고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종으로 쓰는 것입니다. 요즘도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며 종노릇하며 너무 힘에 겨운 일을 계속하게 되니까 부당한 대우, 차별 대우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야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내가 내 눈으로 내 백성의 아픔을 봤다 그랬어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키지요. 출애굽. 모세가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보내심을 받아 애굽 나라에 갈 때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애굽 나라의 모든 귀신들 모든 우상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하나 파괴시킵니다. 넘어뜨립니다. 그 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신. 그걸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바로 임금이 가라. 가는데 조금만 가라. 가는데 남자만 가라. 짐승만 가라. 우리 지역에 살면서 그냥 제사 드려라. 사탄은 완전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 더 믿고자 할 때 사탄은 조금 허용해요.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해요. 넘어뜨립니다. 시험에 듭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애굽 나라의 모든 처음 난 첫 것, 첫 아들, 첫 짐승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오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첫 새끼를 흠없는 걸 잘 첫 것이 죽는데 첫 새끼를 잘 구분을 하여 정해놓고 제물로 드리는데 정해놓고 15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15일입니다. 14일 저녁 밤에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음의 신이 애굽 나라에 당도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모든 집들 속에서 가정마다 통곡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첫 아들이 죽었다. 첫 짐승이 죽었다. 무서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설주에 피 있는 집, 인방에 피 뿌린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유월절을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 유월절을 포함해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효소가 들지 않은 무교병 그 떡을 먹어요. 빵을. 그래서 그거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뛰쳐나와서 애굽을 튀어나와 이제는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 7일 동안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그 무서운 죄악들,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 죄성, desire, 악함, 고집, 무서운 죄악들, 험한 죄악들, 사악한 생각들, 마음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을 문설주, 인방 우리에게 막 뿌렸어요. 막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구약에서 어린 양 잡았죠.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단번에 한 번에 죄의 제사로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출애굽한 그날을 기억해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받은 것을 감사하며 7일 동안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신명기에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 노예, 죽음이 무서워 죄 중에 빠져 쾌락 중에 세상의 잘못된 정욕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교회 목장, 가정 목장, 목자 목녀들 훈련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경보 우리 안수 집사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간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을 알아라. 제목은 그거였어요. 구원을 알아라. 구원받은 걸 기억해라. 필리핀에 가서, 일본에 가서 매일 그걸 전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물어본대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이것저것 내용을 풀이해 주실라는가 하고 듣는데 계속해서 구원을 알아라. 구원을 믿어라.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마 계속 묻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교인들한테도 묻는데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묻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은 여러분에게 피를 뿌렸습니까? 안 뿌렸습니까? 죽음의 신이 닥쳐오는데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만 가지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거듭난 것입니까? 6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1절까지가 77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건 7, 그러니까 77은 49,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후에 50일째, 49일 지나고 50일째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초실절이 바로 고날리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보리, 밀, 첫 이삭을 그때 거둬들였어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그때 거둬들였어요. 같은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합니다.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잘 이 물만 주면은 1년에 3모자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보리 이삭, 밀 이삭을 딱 거둬들이면 첫 이삭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77절이었어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보리를 거둬들이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초실절날 첫 번째 열매 거두는 때, 맥추절 첫 번째 보리 이삭 거두는 날, 그날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날을 기억해라, 초실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한 거는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도 없었어요. 광야 생활은 그 평지고, 그리고 사막입니다. 비도 안 옵니다. 곡식을 기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허용하셨죠. 40년을 아침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초실절, 열매가 딱 열렸구나. 맥추절, 보리 이삭 거뒀구나. 첫 번째 농사예요. 그때 옛날에 그 배고프던 시절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농사도 안 졌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구원받은 6월절을 감사해야 되고, 미국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신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미국에 와서 안 당한 사람 없지요. 그러나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식구들 다 같이 모아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식사기도 하잖아요. Give us our daily bread. 네. 음식을 주신 거 감사하고 살려주신 걸 감사하고 하루만 굶으면 배가 고픈 게 인생인데 지금까지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 이게 바로 맥추절 그 의미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 내가 양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내가 양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예수님과 하나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오순절날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의 영에 양식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대신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냐.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떡만 가지고 살면은 결국 죽는 거지요. 육신 죽습니다. 늙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제 감사 찬양 축제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 잠깐 보여지는 모습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랬구나. 감사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 모습도 나왔어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 시작 목사 안수증 받는 그것도 나오더라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모여서 추수감사절일 날 만나가지고 교회 만나서 예배 끝나고 누구네 집에 갔는지 윷놀이 하는 걸 나와요. 윷놀이. 내 모습이 착착 나와요. 그리고 처음 결혼한 제 아내하고 결혼한 결혼식 장가 가던 날 사진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끝난 다음에 요즘 어떤 온 교인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핸섬해요. 참 좋아요. 난 지금 잘났다는 줄 알고 옛날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이제는 그런 모습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찾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감으로 세월이 다 여러분 얼굴에 있죠. 여러분 몸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나이 들어가고 또 병들고 아프고 또 죽고 떠나고 이별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매일 먹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속 영적 사람은 매일 더 건강하고 강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양식, 영적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식을 주세요. 육적 양식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어서 다 먹여 살리고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수고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참 양식, 일용할 양식, 그 곡기가 있고 영양분이 있고 우리를 키우고 유지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은 그러면 우리 육신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올해에도 가게가 잘 안 되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려주시니 일용할 양식 항상 테이블 위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77절을 오순절을 맥추절을 초신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광야가 40년 동안 며칠 있으면 굶어 죽지요. 물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전부 막 야단했잖아요. 매일 집회했습니다. 매일 데모했어요. 모세가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돌에 맞아 죽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말씀이 있잖아요. 지팡이로 저 바위를 때리라고 안 하고 말로 하라고 그랬죠. 말로 하라. 말하라. 말만 하라. 그런데 모세가 막 이 지팡이 들은 김에 화딱지가 났는지,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게 화가 났는지 그 놈을 가지고 바위를 막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디립다 때렸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이놈아,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왜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성질을 부렸느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참 너무 불쌍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도 너무 하시는가 싶어요. 어떤 때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불평 중에 쌓인 순간적인 잘못이 모세에게는, 우리에게 주는 한 큰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먹여주시고 올해도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3대 절기 중에 3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요즘으로 하면 추수감사절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해의 마지막 수확이에요. 모든 곡식을 전부 거둬들인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gathering, 전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다 모아놓고 이때는 풍성합니다. 이젠 뭐 배가 부른 때예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라 하면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초막절로 지키라, 장막절로 지키라.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무를 꺾어다가 이파리를 꺾어다가 초막을 져라, 장막을 져라, 텐트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도록 했습니다. 자기 집이 있어요. 거기 뭐 곡식이 많아요. 다 걷어들였어요. 이제는 뭐 추수감사에 그 해의 마지막 그 수확이에요. 충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식구들을 데리고 초막 안에 들어가라. 거기 가서 7일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광야 생활에서 그 오랜 세월 집도절도 없이 그냥 천막으로 사는 거예요. 걷어들여 가지고 옮겨라 하면 옮기고 성막을 따라서 계속 옮겨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이리저리 40년 이상을 옮겨 다녔어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춥고, 그 초막 속에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줬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을 나와가지고 천막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있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고생을 하며 산 거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너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해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풍성한지 모르죠. 일부러라도 어려운 데 가서 우리가 한 일주일 단기 선교라도 가보고 아이들하고 어려운 걸 한번 체험해보자. 옛날을 생각해보자. 그 중에 어느 날 금식도 해보자. 도와줘보자. 희생해보자.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풍성한 날 오히려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얼마나 당하셨어요? 많이
벌어서 크게 살려고 생활의 모든 기반을 크게 늘려놨는데 감당이 안 돼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훌을 털고 나오는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들이 많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환난과 고난이지요. 그러나 그 많은 광야 같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래도 우리 교인들, 그래도 우리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가요? 부흥에 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지난주에 제가 부흥에 갔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잘 지키시고 또 참석하시고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첫 부흥의 첫날 예배를 인도하고 그 베이톤 루지라고 25만 명의 인구,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이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도 한 100명 되고 한국 사람들이 한 400~500명 사는지요. 거기 침례교회가 있어요. 30년 됐답니다. 30주년 감사 부흥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 교회에 30년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30년 됐습니다. 부흥회 하세요.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첫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부부가 나이가 좀 들으셨어요. 부부가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알지요. 우리를 알지요. 하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아주 얼굴은 너무 낯익어요. 그런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참 낯익으신데 어디서 오셨지요? 네, 그러니까 26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20년. 그러니까 옛날입니다. 20년. 그러냐고. 우리 교회에서 2년인가 좀 더 다니다가 멀리 이사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딱 말하는데 이름이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름, 와이프, 애들 이름까지 전부 생각나요. 딱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또 뭔가 한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에. 다른 데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마티네스 카운티 병원에 저랑 같이 가가지고 통역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날 저녁 꼬박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프던 부분을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지금 괜찮냐고. 목사님 그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다고.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모처럼 만났으니까 나하고 식사도 좀 하고 얘기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시간마다 오시는데 그리고 나를 초청한 교회 목사님한테가 사정하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스케줄이 맞아서.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까지 마지막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근데 매일 오는 거예요. 내가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말 좀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 예배 끝나고 그 집에 제가 갔습니다. 이제 그 부흥회 다 했으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한 2시간을 밤늦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고 이사를 갔는데 한 2년 다니셨어요. 여러분 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지금. 근데 다니는데 또 험악한 일을 당했어요. 이민사에 또 새롭게 정착하는데 도와준답다고 손 내민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너무 고생을 했더라고. 또 이사 가면 또 거기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다가 저 미국 저쪽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옆에 베이튼 루지까지 온 거예요. 그 와서 가게를 하고 지금은 아주 잘 사시더라고. 집을 사시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로 얘기해요. 네, 이런 험악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가정도 어려웠었고 마음에 내가 붙잡고 이사 못 가게 할 걸 그런 자책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 사는 동안에 여러분도 사시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무서운 사고도 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켜주고 저렇게 지켜 무서운 험한 사람들에게서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추수감사는
지난날 환난과 고난에서 나를 보호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다시 살펴보라. 초막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 천막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환난 중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기억하라 하는 게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 지금 풍성한데 안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 성공했는데, 아니 시작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잘 됐는데 애 처음 나서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때를 기억해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올해 마지막 수확을 거두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 예수 믿은 사람, 핏부림을 받은 사람만이 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은 어디다 감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팡세라고 하는 책의 무신론자의 최대의 비극은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대상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허공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다가 말겠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 지키라 하셨어요. 6월절입니다. 77절, 맥추절, 처음 난 열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살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영적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매일 먹게 해주셨어요. 초막절, 환난과 고난 당하던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7일 동안을 그 속에 있어 보는 거죠. 7일은 완전 숫자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형편과 처지에 감사하라. 나에게 도움을 준 자를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이 절기 감사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설교 노트 2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기쁨으로 지킨다. 2. 온 가족이 함께 지킨다. 3.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림으로 지킨다. 성경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연락하되, 이건 막 아주 기뻐하라는 소리예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14절 15절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예, 우리의 기쁨을 도둑맞고 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속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맞이해야 되겠죠. 추수감사, 해피 땡스기빙. 어린 아이들도 해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이 말 한마디가 온 교회 감사가, 즐거움이 충만한 거죠. 가족들에게도 감사해라. 감사하다. 온 가족이 함께 지킨다고 했습니다. 네 가정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손님도 함께, 이웃도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가 축소되는 거예요. 네, 함께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중에 빠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어린아이, 혹시 어른들 바쁜 중에 한쪽에 다른 생각하나요? 함께 즐거워야죠. 함께 의미를 찾아야죠. 나이 드신 부모님들 가만히 계시다고 젊은 사람들끼리만 바쁜가요? 지금이 효도를 할 순간입니다. 추수감사절날, 명절 때 부모님들이 제일 외롭지요. 멀리 가 있는 자식들 그리워하고, 바쁘고 돈 벌고 아이들 키우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 재미있어하는 자손들 보면은 기쁘지만 그러나 홀로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외로우신 것이죠. 효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서울에, 우리 조국 서울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들은 것 같아요. 효자동. 그 효자동의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식하고 대가족이 같이 사는데 그만 아직도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할아버지 방에 자다가 이 손자가 죽어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손자가 밤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의 어머니 며느리가 애를 안고 통곡을 합니다. 온 식구가 야단입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 아버지, 그 가정의 장남 아들이 갑자기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단합니다. 야 이놈아, 얘야, 네가 어찌하여 할아버지 방에 자다가 죽었는고? 이 일로 인해서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근심되고 고민이 되겠는가 하고 갑자기 아버지가 죽은 아들 뺨을 탁 때렸대요. 그랬더니 불효 막심한 놈이다,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를 근심시켰다 하면서 죽은 자식의 뺨을 탁 때리니까 그 아이가 뻘떡 살아나서 일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효자동이 됐대요. 효자동이. 이게 실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근심을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은 가상스럽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혹시 올해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닌가요? 자식들이 외로워하는데 온 가족이 지켜야 될 유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지나지 않는가요? 그리고는 남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보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꼭 참석. 남자가 참석한 건 온 가족이 다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데는 내 손에 내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빠진 사람이 없어요. 각 사람, 아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요. 나는 지금 버는 돈이 없는데요. 자기 힘대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액수가 아니죠. 할 수 있는 대로. Not equal amount, but equal sacrifice. 힘대로라고 하는 건 희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생.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남은 거가 아니에요. 희생제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희생, sacrificial 제물은 무엇인가? 내 손에 있는가? 여러분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부가 상의하시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너도 이렇게 드려라. 라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줘야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 힘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참으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들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 전라남도 광주에 1909년 일제시대지요. 일본 강점기 때지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한국에 그때. 식민지 때. 그 전에 물론 갔지만은 오웬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급성 폐렴으로 죽어가게 됐습니다. 선교사 목포에 있던 포사이드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있었는데 빨리 와서 치료하라고.
그래서 목포에서 포사이드 선교사 의사가 광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금방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한국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한센시병, 나병, 문둥병이에요. 여자가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픈 거예요. 힘이 없어 쓰러져 있어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 여인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 들린 여인을 데려다 놓고 치료했습니다. 치료를 해서 이 여자가 나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광주에 있던 오웬 선교사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문둥병 들렸다가 난 여자를 기념해가지고 전라남도 여수에 병원을 세웠어요. 그게 오늘날도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문둥병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애양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손이 뭉그러져 가고 팔이 끊어져 가고 얼굴이 찌그러져 가는 문둥병 환자들이 그 오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아침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참석하는 숫자가 똑같은 교회가 바로 그 애양원 교회라고 합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월절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성령님의 오순절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헌신하여 어떻게 감사드릴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드려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양재 양돈을 한다고 합니다.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많은 돈이 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애양원 교회는 온전히 자기들 힘으로 세운 교회인데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애양원 교회 교인들 그들이 돈을 모아서 여수 지역, 우리 지역은 우리가 세우자 해서 여수 지역에 지금 커져가지고 교회가 몇백 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40개 교회를 애양원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문둥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드릴 게 있습니까? 그런데 각자는 자기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아니 어린아이 떡덩이 몇 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인다. 예수님 손에 올려질 때 그게 그 아이의 힘대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같이 드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껏 힘내서 물질을 드림으로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교인들의 참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교인들에게 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